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단순히 비판과 판단의 위치가 나와 너의 위치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형제들 그리고 이웃들에 대한 이러한 헤아림, 비판, 정죄, 이 모습들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유들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단체 속에 바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죠.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결코 심판자와 그리고 그 아래에 어떠한 그러한 단계를 가진 사람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계층을 항상 나눠요. 우리 한국에는 계층 사회가 사실은 무너졌죠. 그리고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풍습, 우리의 말투,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보면 항상 계층을 둬요. 나보다 못한 사람,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 이렇게 계층을 두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해요. 바로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깨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개념 속에서 바로 서로 헤아려 줄 아는 것. 여기서 헤아림은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 아우 저거를 하나 빨리 뽑아주고 싶은데, 그걸 뽑아주고 싶은데, 바로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대의 눈에 있는 그 상대의 옷에 이렇게 그 옷깃에 실밥이 하나 이렇게 묻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내가 그걸 하나 떼주고 싶은데, 저걸 빨리 탁 떼어서 버려주고 싶은데, 모성애를 자극하네. 그런데 정작 자기의 이 와이셔츠라든가 옷 카라에 비듬이 하얗게 떨어져서 이렇게 싹 묻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온몸 옷 매무새는 어떤가, 내 모습은 지금 어떤가를 우리는 먼저 거울로 보듯 그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옷에 있는 것들을 먼저 떨어버리고, 그리고 형제의 그 옷에 있는 그 티끌을 제거해주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받아들이자고요.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을 깨뜨리지 않아야 되는 것. 과연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잘 가지고 있느냐. 어느 가정과 이야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팀이다, 가족은 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팀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팀이 됐을 때는 서로에 대한 규칙이 있고 존중이 있고 배려가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팀이 아니고 너는 그냥 우리 가족이니까 라고 하면 희생을 강요하고 그리고 존중이 없어요. 권위에 무조건적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도 없어요. 힘이 센 어떤 가장에 의해서 다 통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팀이 됐을 때는 서로에 대한 거리감도 적절한 거리감이 있어요. 그리고 규칙이 있고 존중이 있고 협력이 있고 서로 상호 보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이 팀보다는 더 따뜻한 개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죄 가운데 가족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팀이 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존중하지 않고 거리감도 없고 배려도 없고 서로 보완하는 것도 없어요. 너는 가족이니까 라고 하면서 희생만 강요해요. 그리고 억압하고 짓누르고. 그러니까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그 가정의 모습은 이와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따뜻하고 그리고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로다. 놀라운 찬양이 있는 연합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 가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왜요? 그 팀 안에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가족이다 하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깨져버립니다. 나는 우리인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동생이나 형이나 부모님이나 또는 자녀들의 마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참아주는 것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듯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공동체 속에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을 살펴보게 될 그 말씀 속에도 예수님의 5번째 그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했다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또 팀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바로 세우고 있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새로운 그런 공동체의 개념들 또 그런 삶들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여러분 직장 속에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26문입니다. 126번째. 자, 5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이러한 간구입니다. 자, 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저 문장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기도로 풀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러한 내용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문장인데 이 문장을 기도로 해석하면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라고 고백해놨어요. 자,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보세요. 주님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용서했기 때문에 give and take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give and take는
우리가 베푼 선행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의 공동체의 개념을 세워나가는 그 마음을 우리는 결단했단 말이에요. 왜? 문장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주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지, 사람에게 어떠한 선행을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보실 때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과가 있어요. 죄의 열매들인 거예요. 죄의 결실이, 죄 때문에 생겨난 그러한 일들, 그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쌓여져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벌어졌던 그 일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어느 때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과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저질렀던 그 범죄의 결과들은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쉽게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서로 오해를 풀었어요. 오해를 풀었는데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그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분명히 오해도 풀고 서로 그래 미안해 다 했지만 괜히 그 사람을 마주할 때 괜히 뭔가 좀 거리감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사람과 벌어졌던 관계가 틀어졌던 그 결과에 앙금이 남는 거죠. 죄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했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를 저질렀던 그 결과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과를 바라보시고 아직 우리가 성화되지 못한,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된 모습들, 여전히 죄의 습관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부패한 모습들,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의 은혜의 증거. 자, 여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와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네, 우리는 은혜의 증거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말씀 주일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근원적 문제인 죄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간구를 하면 안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선행을 강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자, 한번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무슨 또 죄 용서함을 달라고 기도를 하느냐, 이거죠. 한번 용서함 받았으면 끝 아니야.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이미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용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기부. 하나님 내가 저거 했잖아요. 내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take, give and take를 바라보는 선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용서해라, 모든 걸 다 베풀어라, 모든 걸 다 해. 어디서 많이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알라의 뜻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다 어떤 걸 선행을 했고 내가 관용을 베풀었으니 하나님도 신도 나에게 이것을 베풀 것이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을 이렇게 방생을 합니다. 물고기며 거북이며 이거 방생을 하죠. 그걸 통해서 나는 뭐를 쌓는 거예요? 신에게 공덕을 쌓는 거예요. 다음 생에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어떻게 해요? 동물이나 어떤 곤충이나 이런 걸로 태어나지 않고 연옥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다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공덕을 더 많이 쌓아서 그 윤회에서 해탈을 하면 부처가 되는 거고요. 우리 이러한 모습들 다른 종교들이 강조하는 게 바로 저 선행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선행이 아니고 또 우리의 죄 문제에서만큼 한번 구했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번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순서와 내용에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의미라고 했어요. 기도의 순서,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순서에서의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뭘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자기의 죄를 더 깊이 깨닫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자, 아까 우리 1번에서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 아니냐. 죄의 문제는 불신자가 믿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라고만 말을 한다면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처음에 구원받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더 깊이 자기의 더 깊은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용서함 받고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죄 문제 한번 기도하고 끝낸다? 에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다음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강구. 네 번째 일용할 양식, 다섯 번째 죄 용서,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에서 구원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하세요. 이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강구는 헬라어로 하면 그리고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한 문장이에요. 자, 기도의 순서와 내용에서 이것이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넷째부터 여섯째 간구가 한 문장이고 하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 가운데서 하나만 택하라고 하시지 않고 모두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자, 죄는 용서하지 않는데 마음껏 먹겠습니까? 죄는 용서하지 않는데 마음껏 먹어. 성경에 어느 때에서 그랬을까요? 어느 때? 메추라기 때 그랬어요. 메추라기. 고기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 마음껏 먹어 해가지고 이야 고기다 해가지고 이제 막 뜯으려고 했는데 그때 죽은 거예요. 또 어느 때가 있을까요?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됐는데 막 굶주려서 이제 막 사람을 잡아먹고 막 그러던 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포위하고 있던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너희들 구원할 거야. 그걸 어떻게 믿냐?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 문둥병들을 자들을 통해서 그 적군들이 다 물러갔고 그냥 모든 걸 다 두리고 그냥 다 도망갔다. 그 소식을 듣고 성문을 열고 사람들이 막 나가는데 비웃었던 사람은 성이 해방되고 그리고 모든 보하며 모든 이제 그 생활의 그 생필품들이 아주 가격들이 이제 막 떨어지는 그것들을 보고 짓밟혀서 죽어버렸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보았지만 체험했지만 그것을 먹기도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소유하기도 전에 죽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또는 죄는 용서해 주는데 일용할 양식을 안 주겠다, 구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한 문장이고 하나의 기도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셋 중에 골라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도 그리고 그를 악에서 구원해내시는 모두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순서에서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고리로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지는 의미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시험에 지금 들어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느 하나가 문제가 됐을 때 분명히 그 세 가지 다른 것들도 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같이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가 해결이 되면 다른 것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한 문장이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란 얘기예요. 자, 다음이요.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에 대한 간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앞서 얘기했던 것의 보충 설명일 거예요.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에 대한 간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눌러주세요.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죄의 용서도 매일 구하면서 살아야 함을 배웁니다. 예. 뭐 맨날 회개하라 그래. 맨날 죄를 용서해 달라 그래. 이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것은 어떤 도식적인 어떤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매일 구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은혜의 증거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발견되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내 기준을 맞춰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는 높아. 아이고 저 사람보다 내게 없네. 그럼 저 사람만큼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그걸 위해서 막 노력을 해요. 막 갈등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부동산을 보고 아파트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가지지 못한 것이 막 욕심나지 않아요? 비트코인 다시 또 올라간다고 그러죠. 하루아침에 뭐 또 어마무시하게 또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거를 아이고 그때 샀어야 되는데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가지지 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안도함을 가지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내가 저걸 가져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우리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며 아파트며 비트코인 뭐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대부분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현장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죄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꼭 들어가고 싶다.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다. 이것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너의 현실이잖아. 그래 기도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5번입니다. 자 가로놓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사죄함을 받고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땡땡땡땡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땡땡땡땡처럼 생각하면 구원 얻는 사람의 거룩한 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은혜의 증거가 있으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그게 구원 얻은 사람의 거룩한 생활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가정 속에 또 직장 속에 교회 속에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팀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거룩한 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무엇이 죄사함을 무엇처럼 여기면 저런 거룩한 생활이 없어요. 근데 죄사함 받는 것을 그것처럼 여기지 않고 그냥 이 죄사함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저런 거룩한 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가로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생각나십니까? 천국의 표. 천국의 표. 영화관에서 예를 들었었죠. 영화관에서 티켓을 딱 샀어요. 시간이 남았네? 우리 뭐 좀 먹을까? 햄버거 집을 가. 옆에 아이스크림 집을 가고 커피집을 가요. 막 놀다가 시간 됐습니다. 표 보여주세요. 표 보고 들어간. 죄사함은 그런 티켓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티켓처럼 생각하면 한번 샀으니까 내가 티켓을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야 티켓 내놔라. 그때 티켓을 꺼내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거룩한 생활이요 절대 안 삽니다. 타락한 생활을 살아요. 음란한 생활을 삽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 보여져 있어요.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그 신화 어떤 스토아 그 철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신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변하지 않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신의 어떤 것들을 받았고 살았다. 그러면 나는 내가 아무리 타락을 해도 이것은 내 인간의 모습과 우리가 완전히 죽어서 신적인 모습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니 내가 마음껏 살아도 어떤 식으로 살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사람과 인간의 모든 욕정을 다 죽여야 돼 금식하고 금욕하는 사람, 완전히 양극단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천국 티켓이 있으니 우리는 금욕하며 살아야 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은 단절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세상과 단절되는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는데 한번 구원은 영원하잖아. 마음껏 살아. 쾌락을 쫓고 음란을 쫓고 방탕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를 구원하시겠지. 마지막에 내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은 천국의 표가 아닙니다. 자, 6번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으면 삶에서 그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라는 사실을 통해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라면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서도 어떤 성격이 나타날까요? 답을 보여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자신의 종교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원하는 무엇을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나누는 교제의 성격을 가집니다. 예, 종교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한 우리 한국의 도깨비 방망이 같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어떤 성격이다? 결국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도식적인 어떤 형식적인 그런 어떤 통과 의례가 아니라 정말 그걸 통해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 주님과 더 교제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교제의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부족한 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다섯째 강구,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죄 용서. 그 강구에서 특히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것 다섯 번째 기도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눠보았죠? 다 보겠습니다. 답을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특히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입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함께 구원을 얻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 마음을 품고 상대의 허물을 용서하여야 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말했던 그 당시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자들이었단 말이죠.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깨닫고 교회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또다시 함께 교회된 함께 구원을 얻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과 저 사람의 인격이 다르고 또 내 환경과 저 사람의 환경이 다르고
내가 겪은 죄의 부분과 저 사람의 죄의 부분이 틀린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그 상대방에게 그대로 틀로 씌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공식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품어줘야 되고 허물을 용서해 주고 우리가 같이 주님과 교제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그분은 또 저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그렇게 함께 용서해 주고 덮어주면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죄의 허물과 죄의 껍질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그 일에 서로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있죠. 교제들을 나누십니다. 교제를 나누는 것은 일찍 나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10분 15분쯤에 나와가지고 그때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30분 1시간쯤 일찍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분쯤 뭐 합니까? 그때부터는 기도를 해야죠. 예배당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만 은혜 받기 위해서 아니요, 서로 같이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보다 늦게 오실 성도들이 있을 거고요. 예배 시간 지나고 나서 들어오시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바로 거기에서 함께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로 모일 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예배의 과정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함께 우리 팀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들 또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복음의 증거와 그 은혜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또한 나타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들 죄 용서에 대한 부분들이 결코 우리의 죄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고 또한 이러한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기도의 통과 의례도 아니고 기도의 순서에 그냥 들어가니까 그냥 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죠. 매일의 양식을 먹듯 매일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가 교제 안에서 이러한 은혜들과 이러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살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그 증거들을 가지고 은혜의 증거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결단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셔서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그림자를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아버지 하나님과 그 거룩한 아버지 믿음의 이 길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이 길들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 모이게 하셨습니다. 각 가정이 부모와 자녀들이 형제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이 함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님 거룩한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부족함들이 있고 하나님 서로의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 하나님 더 깊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서로의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하나님 사랑해주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아버지 거룩한 삶들을 그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또 우리 생명길 교회가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또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거룩한 죄사함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바라보던 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세상의 그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만이 우리 안에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처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그 믿음의 증거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그 증거들이 세상의 삶 속에, 직장 속에, 생업 속에, 가정 속에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드러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